49절 그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장소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생략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장소 이름이 나오면 좀 빨리 읽으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로세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 기갓에 진을 치고 홀하 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좀 더 빨리 읽으면 제가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읽었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의 그 여정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록은 기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왜 하겠습니까? 왜 뒤돌아보겠습니까?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 역사의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나온 신앙 여정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으로 기억됩니까? 아픔과 회한과 후회와 여러 가지 막 그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와서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셔서 참 주님께 영광이다,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인디언들은요, 옛날에 말을 타고 이제 막 달리는데 이땅금씩
말에서 내려서 자신이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왜 바라보는지? 휴식을 위해서 멈춘 게 아니고, 인디언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영혼은 좀 느리게 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굉장히 빨리 달려왔는데 영혼은 저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한 번쯤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과거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춰서서 지나온 길에 대해서 회고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고해보는. 매일 일기를 쓰는 건 어떻습니까? 며칠에 한 번이라도 일기를 쓰면, 매일 일기를 쓰면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일기 쓰는 법도 있던데, 어떤 사람하고 만났느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어떤 뭐 감정이었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건도 어떤 사건, 이렇게 이제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일기를 좀 의미 있게 쓰는 법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나온 길에 대한 회고가 필요하죠. 정신없이 앞만 보고 어떻게 달려왔는지 숨가쁘게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뒤돌아온 길이 제대로 온 건지 여기에 대한 성찰 없이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기록을 쭉 하게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억을 위한 기록입니다. 성공한 지역도 있고 실패한 곳도 있고 환희에 차서 기뻐했던 것도 있고 절망했던 것도 있고 은혜스러웠던 것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난 것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배역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심판하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교차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정이었습니다. 과정이고 여정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불신과 불평의 공간을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은혜와 성화의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뱀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할 게 못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구나. 불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게 이제 뭐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막 깨달으면서 이제 감사의 사람으로 신뢰의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져 가는 거죠. 깎이고 어떻게 보면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성화의 공간으로 하나님 만드세요. 힘겨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광야와도 같은 곳을 하나님이 들여보내셔서 지나게 하세요.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본 대로 여기는 불임의 땅입니다. 씨도 없고 씨를 심어도 나지 않는 곳이고 아무것도 생산적인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원망불평하죠. 자꾸 할 수 없다고 불신앙으로 하죠. 근데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는 말씀 속에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는 주일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뭐 옆에 하나님이 우두커니 가만히 계신다는 뜻입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준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서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지나왔는데 인구수를 세보니까는 그대로였잖아요.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부림의 땅에서 거기서 그 많은 숫자가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은 이제 가죽 그거는 성막을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은혜 가운데 다 이제 지내온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그냥 뭐 꽃길이고 소풍같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잖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와, 하나님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딱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여정의 장애물인데, 사실 여기는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람셋에서 모압 땅까지는요 10하루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뭐 빨리빨리 못 간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 보통 10하루나 보름 되는 거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고 당장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풍요 속에서 살 수 있는데, 그 40년 동안 영적인 방황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빨리 못하고 옛날 습관 따라서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 내 계산으로 그냥 환경 보며 조건 따지면서 가느라고 이게 이제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뺑뺑이를.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은 어떻게 된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40년을 계속 뺑뺑이 돌렸어요. 계속 뺑뺑이.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믿음으로 탁 갔으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갔으면 되는데 10명의 불신앙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뺑뺑이 도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가 가자 그래가지고 딱 앞서 나가면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딱 그러면서 가면 되는데, 10명의 장단꾼처럼 저것은 안 된다 이러다가 막 밤새도록 울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망각한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모습이 오늘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언제 나왔냐면요, 첫째 달 1월, 그들에게는 1월 달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양력 1월 달은 아니에요. 한 서너 달 차이가 나죠. 아무튼 그들은 구원받은 그때를 1월 달로 잡은 거죠. 애굽에서 나온, 뭐 종들에게, 노예에게 무슨 달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첫째 달 14일 날 양 잡아가지고 6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장자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15째 날에 람셋을 떠난 거예요. 그게 바로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장자들을 치시고, 4절에 있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고, 뭐 나일강도 신이었고 파리도 신이었고 깨구리도 신이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열재앙으로 치시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탁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쭉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40군데가 나와요. 그럼 40군데만 지나온 게 아니라 진을 친 곳만, 이렇게 텐트를 친 곳만 딱 해놓으니까 이제 40군데죠. 40년 40군데. 좀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의 숫자, 연단의 숫자, 시험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망각하고 중간에도 만나를 내리셨죠. 반석을 쳐서 샘물을 터지게 하셨죠. 그런 거 다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면 이 여정이 민수기가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우리도 지나온 때 그때그때 기적으로 은혜로 역사하시고 지나오게 하셨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또 바로 눈앞에 있는 거 보고 또 10명의 전탄군처럼 안 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다. 뭐가 없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러죠. 그리고 다짐한 거 또 저버리고 또 말씀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만큼 불평이 커집니다. 불신앙이 커지는 만큼 불평이 커져요. 불평. 이제 불평 안 해야지. 이러고 또 불평합니다. 완전히 습관이 되고 고립해였어요. 그냥. 그래서 말씀에서 또 멀어지는 만큼 약속의 땅에서도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진을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면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다. 여호수아 갈렙 말 듣고 좀 가지. 근데 우리도 돌아보면 저도 돌아보면 야 진짜 많이 오래 걸렸다. 내 신앙이 만큼 잘하는데 참 오래도 걸렸다. 제가 저를 봐도 참 답답해요. 그때 거기서 그냥 잘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왔으면 더 좀 빨리 더 주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렸을 텐데 곳곳마다 거기서 그냥 뒤로 빠꾸 그래서 자꾸 뺑뺑이 돌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고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까지 다 닦이면 나는 아닌데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갑니까? 이럴 것 같아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정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 세대에게 선고된 40년 광야 유랑의 심판이 끝날 무렵에 누가 죽어요 오늘? 그래서 아론이 죽는 게 나오죠. 아론이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르산 맞죠 내가? 예. 몇 절에 있죠? 예, 41절에 38절. 예. 저도 이제 65세가 다 돼가는데 65세 노령연금을 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즘 전문가 말 들어보니까 65세가 되면 딱 진짜 그 근처가 몸이 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망각에 호르산에서 죽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아론은 제 1세대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가 끝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새 세대가 열린다. 이제 새 희망. 그래서 옛 세대의 종언을 알리고 새 세대의 이제 희망찬 것을 알려요. 왜냐하면 여기 40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편에서 쭉 얘기를 하다 갑자기 가나안 사람 편에서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럽니다. 다른 성경 다른 이제 장에 보시면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중 나가서 이제 싸웠다가 패해 버립니다. 이제는 새 세대는 1세대는 막 못한다 그러고 막 쥐어 터지고 뒤로 빠꾸하고 방황하고 방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이제 2세대 출애굽해서 중간에 나온 새 세대는 딱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 와서부터는 이제 막 승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0년 연단 받고 나니까 모세의 말씀 듣고 훈련 받고 연단 딱 받고 나니까 이제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제 승리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환기를 알려주는 거야. 옛세대는 가고 새 세대가 이제 온다. 가나안 정복의 시대다. 가나안 정복의 시대는 이 아랍 땅이 나왔을 때 또 우리가 새벽에도 좀 생각해봤네요. 그 뭐 바산왕 옥 뭐 이런 그냥 유명한 왕들도 그냥 탁탁 쳐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막 승리하죠.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전환기를 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의 전환점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에 속했고 세상밖에 모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우리가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before, after. 새벽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before, 다이어트 하기 전 before 사진, after, 그 후의 사진, 뭐 이제 이런 거 올리듯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땅에 매였고 세상에 매였고 죄와 사망에 매였고 예수 믿고 나서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지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우리는 체류자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우리의 본향되는 청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이제 새로운 삶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진격하며 사단의 진을 깨뜨리며 그곳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깃발을 꽂으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의 오늘 내용을 생각해봤는데 기억의 내용은 과거지만 왜 기억한다 그랬습니까? 목적은 미래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한번 우리의 남은 여정도 한번 보시고 뒤돌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어떤지 불신앙으로 살았을 때 원망불평했을 때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나는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러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걸었을 때는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